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도 한번 펴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스크린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새겨서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말고 2차 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방향을 틀었지만 꿈속에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하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이 꿈속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 지역을 가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지금을 말하면 이제 유럽 쪽으로 전도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인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제 그 빌립보 지역은 어디 지역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불가리아 지역이죠. 터키하고 불가리아 이제 이 선을 넘어가는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이 이 빌립보 지방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제 처음 만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래서 강제로 이제 추방당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간 곳이 두 번째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한 3주 동안 거의 한 달 좀 못되게 머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지역은 어디냐면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마게도냐는 여전히 이제 로마의 어떤 속국이기도 하겠지만 거대한 자체적으로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로 형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리스, 지금 여러분 그리스 알죠? 그리스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그 당시에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는 예전에 그리스도는 작았고 마게도냐가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마게도냐는 작고 지금 그리스는 나라는 좀 커졌습니다. 이 마게도냐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근데 지금의 시국에서는 이 마게도냐가 그리스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줄어들면서 그래서 커지면서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 그리스 지역에 왔는데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영향을 받았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유입되어져 갖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정치 영향이 있었지만 종교적으로 유대적인 사상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에서 강제적으로 추방돼서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예수 전하는 거를 아주 극도로 싫어해갖고 그냥 깡패들을 보내고 패거리들을 보내서 이 바울을 때려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제 그곳에서 간신히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반신해서 야밤도주를 하게 됩니다. 야밤도주가 뭔지 알죠? 야밤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밤도주를 했는데 거기서 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한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지만 종교적으로는 유대적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또 달라요. 이 문화적으로는 어떤 영향이냐면 헬라 문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 영향을 보면 이 헬라 사람들의 언어 방식이나 생활 습관이 뭐냐면 수사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수사학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죠. 사람이 빠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단어에 수식어가 붙어요. 사람이 바람처럼 빠르다. 이런 수사학적인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말하기를 좋아하고 입증하기를 좋아하고 또는 철학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해. 그리고 입증하기 좋아해. 사람을 설득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듣는 데 익숙한 게 아니라 말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철학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왜? 정치적으로는 로마 속국에 있고 종교적으로는 유대 사상이 강하고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혼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전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뜨끔하냐면 유대인들이 뜨끔을 그냥 떼거지로 사람들 패거리를 보려다가 그 사도 바울을 때려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야밤 도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수사학적인 말하기 좋아하고 입증하기 좋아하고 철학적인 영어를 좋아하고 설득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지역, 이 마게도냐 지역,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문화적인 영향은 수사학적이고 말하기 좋아하고 입증하기 좋아하고 설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들이 좋아하는 언어로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그대로 복음 그 사실 그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살아서 능력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 문화처럼 설득하기 좋아하고 입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해서 설득시켜야 돼. 이해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야? 병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들어 그러면 속상해. 내 말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이해하고 들어주면 마음이 편한데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거기 익숙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인데 왜 은혜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지식이 있어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은 고학력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학력에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듣고 그런데 그들에게 말했다고 해서 그들이 똑똑하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듣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지식과 상관없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듣게 하셔야, 들려주셔야, 믿게 하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로 설득력 있고 좀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 그 자체를 전했더니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사도 바울이 먼저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라고 이런 많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하면 이 문화권이 헬라 문화권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엔 또 유대인들이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먼저 부딪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인 거예요. 자기 동족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첫째, 둘째가 다 복음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따라서 복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은 살아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가 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죽은 말이 있고 살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말을 하면 그 죽은 말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말은요, 영혼을 움직여요. 영혼을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복음을 사람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게 하고 생명되게 하고 능력되게 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이 복음이 살아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믿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까 본문에 살펴봤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살아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며칠 만에? 3주 동안에. 지금 이 나라는, 지금 데살로니가 그 교회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에요. 정치적인 색깔은 로마야, 로마.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유대 사상이에요.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주 동안 회당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더니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살아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끌어냈을까요? 사람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끌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을 누가 여기까지 이끌어오게 하셨는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끌어냈어요. 여러분들 바보 아니죠?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다 누가 말을 하면, 뭐 하면 다 계산기 두들겨 봐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그래서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게 보통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보는, 야, 가자 그러면, 알았다 하고 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보가 아닌 사람, 내가 거기 왜 가는데? 내가 바보야? 내가 할 일 없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누가 멱살 끌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 있어. 누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냈는가?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믿게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릅시다.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말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출중하더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는 사람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가 나타난다. 그 예수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분이 누구나? 예수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봐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돼.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가 나타난 거죠.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복음의 역사, 예수가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야밤도주하면서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쫓겨나게 된 짓이 야밤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을 숨겼던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끌려가고 아주 그냥 몽둥이로 맞아요. 그냥 막 뚫게 맞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예수의 옛자도 꺼내면 아주 싫어하는 거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끌려가잖아. 공에 끌려가잖아. 야, 너 더 이상 이제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고 예수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아주 그냥 찌삐찌삐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한국과 일본 축구 경기 한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아주 쭈삐쭈삐 하고 그러니까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동요하는 거죠. 정말, 와, 그래. 막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사람 장난하니까 그게 눈에 보여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패거리들을 동원시켜갖고 이제 막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못 잡고 바울을 숨겨뒀던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붙잡아다가 몽둥이로 뚫게 팬 거예요.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 들려진 거예요. 자기를 피신시키고 몽둥이를 맞고 고생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주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헬라 문화 영향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유대의 아주 핍박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정치적인 로마의 속국임에서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깝지 않도록 모든 것 쏟아붓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동을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구제 헌금도 하고 막 하는데 아주 정성껏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되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30일 믿고 하루 믿는 거하고 그 연수 물론 그 영향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지금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그 십자가 죽을 때 한편의 강도 예수 믿는지 하루가 됐어요? 아니요. 잠깐 예수 믿었어요. 보면 거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한마디 하고 천국 갔다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길게 믿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내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줬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옛자만 끝내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아니에요. 그 패거리를 동원하고 다 그들 또 잡아다가 야 바울 어디 갔냐, 그놈 어디 갔느냐, 몽둥이 뚫리고 신문하고 그렇게 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하나님의 의 예수가 나타나서 그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있어서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너희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더니 성령께서 오늘도 너희 안에 큰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 믿음을 감당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해야 이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물론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할 만큼 매를 맞아가면서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여러분을 믿음에 이르게 했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이들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쉬운 말 성경으로 쭉 봐볼게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전한 말씀을 잘 받아들여 우리를 본받고 또 주를 본받는 사람들. 보세요. 3주 동안 전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한 3주 머물다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종교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예수가 있다라고 그 말한 걸로 치부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복음이 살아서, 뭐가 살아서요? 복음이 살아서,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그들 안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전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 그것이 이 온 마게도냐 지역과 이제 그 지역, 그리스도 지역에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야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인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매를 맞고 뭐 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인하지 않고 이것들이 지금 그리스 지역에 와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들려진 거예요. 왜? 지금 못 가잖아. 사도 바울은 쫓겨나갖고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들이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고 끝까지 견뎌내고 있는 것이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난 거예요. 한번 또 7절 말씀, 8절 말씀도 이어서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8절. 이처럼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에 관한 소문이 방방곡곡에 두루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이상 구구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핍박이 왔는데, 고난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굳이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굳이 내가 이걸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복음이 살아서 우리 심령에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나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도 복음은 살아서 생명 있고 능력 있고 경험되어져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내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 와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있게 하셨는가? 그건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발이 없는데 어떻게 천리를 갑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소문이 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당시에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소식이 거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가 가까운 도시예요. 상업 도시가 발달했고 우상이 난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유럽의 많은 지역이 이제 항구 도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항구 도시는 발달이 되어 있어요. 왜?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지고 많은 어떤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되어지고, 또 거기 도시가 발달되면서 경제 활동이 풍성해지면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다반수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일들이. 그런데 오늘 이곳에 바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의 말씀이 살아서 그들을 어떻게 고난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죽어있는 것은 역사가 안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오늘 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되면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또는 평일날 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주일날 되면 하고 싶은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일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이 주일, 이 시간, 주일 예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곳에 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곳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 믿음의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림. 그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지니까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은 예수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우리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어요. 근데 현대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 경험하지 못한 복음,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복음에 들어오니까 그 복음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나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인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게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잘 귀를 안 기울이잖아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은 다르다.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 다르게 반응한다. 누가? 선택하는 백성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어져서 나를 살게 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은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왜?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를 있게 한다라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 올 수 있어요. 한 번 여기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부터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인가 보다 하고 안 올 수 있어요. 믿음 저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여러분들 지금 몇 년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고 아니고 이건 미친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과격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항구도시라고 했어요. 상업도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경제활동이 난무하지만 근데 거기에 우상이 아주 득실득실거리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근처에 올림푸스 산이 있고 또 아데미 성전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그곳에 주변에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로마의 어떤 속국이 있던 그 지역들은 이 로마의 우상이 얼마나, 여러분 일본에 가면 우상이라는 게 몇천 가지 된다고 하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는요, 왕에 대한 어떤 것뿐만 왕에 대한 것에 반하지 않으면 모든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한 게 로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것도 그 우상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고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섬겨왔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냐면.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야? 우상 만드는 거 도와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가문이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평생 우상 만들며 조각상고 만들며 살았던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다가 이제 내가 척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셔.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네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쉬웠겠냐고요. 그 나이가 몇십 년인데, 그 신앙생활, 그 우상을 만드는 세월이 몇 년인데, 갑자기 여러분들 하고 있는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거 직업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평생 동안 이거였는데 내가 다른 거 하면 내가 뭘 먹고 살라고 이걸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들이 평생 동안 믿었던 종교,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기 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불교 다니는 거 쉽습니까?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요, 신앙이라는 것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한번 들어온 거는 쉽게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평생 살아왔던 이 우상을 다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봐.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희 소문이 이 마게도냐 지방에, 아가야 지방에 두루두루 널리 방방곡곡 다 퍼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초청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있는데 우리 한사랑교회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소식들이 방방곡곡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지만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들을 수 있어서, 야, 한사랑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예수 전하는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고 이러한 교회라고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것처럼 이 소문이 마게도냐 지방에 그 동유럽 지역에 소문이 난 거야. 모든 사람들이,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 대단하다. 야, 지 사람들 그렇게 매를 맞고도 그렇게 정말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있고, 또 더 나가서 이제 자기들이 믿었던 우상까지도 버려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들의 소문이 널리 널리 퍼졌다라는 거. 여러분, 우린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아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바꿔놔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 복음이 나타나면 살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내가 했던 지금까지 했던 우상뿐만 아니라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살았던 종교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닮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복음의 능력에 나타난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우상까지도 버리게 만들고 예수께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데 꺼리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천주교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왜 기독교는 제사를 안 드리게 하느냐? 내가 제사만 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 가겠는데 교회에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니까 나 못 가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들도 평생 동안 우상을 섬기고 왔는데 이 우상 섬기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No! 안 된다는 거죠. 단호하게 노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우상 버리고 갈게. 근데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저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추도 예배가 되면 저는 안 갑니다. 저는 형님이 안 가요. 안 가. 뭐 죽은 자를 왜 예배합니까? 그래서 저는 안 가요. 형님은 뭐 섭섭해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면 내가 믿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건 저의 신앙이에요. 저의 신앙. 죽은 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살아있는 자가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을 왜 또 차례상 세워놓고 왜 하는 겁니까? 이 우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또 유교적인 사상들이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걸 몸에 배워왔잖아요. 못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을 버린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거지도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그 육신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라는 거야? 4절에 아까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게 뭐예요? 우상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10계명 보게 되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상까지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3주 동안에 설교했는데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버린다? 우리 평생 가도 가족들 한번 전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3주 동안에 이들이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설교를 합니까? 바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바꿔놓아야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다 가지고 다 누리며 살아가면서 복음의 사람이나 세상의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상을 버렸다.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쉬운 게 결단하지 않으면, 정말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이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들의 사상에는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근데 죽으면 부활한다고 그러고, 또 부활한 자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걸 또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면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또,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궁금증을 사도 바울에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다시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부활, 천국,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를 믿는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깨져버리잖아요. 이것이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여기 없습니다. 이게 깨져버리는 순간, 여기에 오류가 생기는 순간 저와 여러분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믿음 안에 살게 하도록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을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믿음으로 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움직이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사도 바울이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은 그 말씀이 살아서 그들 안에 역사하여서 성령의 역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상까지 버리고 정말 예수 부활과 그 예수의 재림을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그 복음이 살아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